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 고등부 예배 메시지 10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늦었는데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 미리 누리고 예언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누구 얘기였습니까? 이사야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유명한 그루터기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를 받았죠.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회복한 이 시대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설명한 사람이었고요. 왕들에게 답을 전달한 선지자, 전도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심판을 선고하고 그리고 므낫세 왕 때 계속 사역을 하다가 므낫세 왕이 너무 듣기 싫어해가지고 순교했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므낫세 왕이 싫어해가지고 순교에는 므낫세 왕에게 처형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포로 속에서 남은 자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이냐, 모든 열방이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이냐, 그러나 오실 메시아로 인해서 어떻게 회복되게 될 것이냐, 이것을 예언했던 사람이 이사야고 이사야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얘기했느냐? 앞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건데 거기에서 전도운동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걸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될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공격을 했는데, 침략을 했는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집중해서 기도했죠. 히스기야 임금이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만드셨죠. 중요한 응답도 받았죠. 병 걸려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목숨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만에 빠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심판을 선고합니다. 무엇을 선언하셨느냐?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될 것이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은 그루터기, 렘넌트 일으켜서 남은 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이다. 멸망 속에서 살아남고 237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강대국을 보고 들어가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멸망 속에서 살아남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결국 237을 살리고 강대국을 살릴 그 사람으로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가 전달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남은 자의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요. 복음이 미리 증거된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남은 자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담 후손으로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원죄 가운데서 태어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사야 7장 14절을 예언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원죄 문제 상관없이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래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어서 세 가지 저주 문제 끝낼 것이다. 이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53장 5절에서 6절 등 오실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만나면은 전부 다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2장에, 이사야 49장에 그리스도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전달합니다. 예언된 능력의 시간표를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새 힘을 얻을 사람이다. 이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건데 남은 자는 복음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땅이 어둠에 덮여버렸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영광의 빛, 창조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 빛이 들어가는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이것을 두고 남은 자는 오늘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뭡니까? 기도 24로 하나님 바라보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복음운동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들이 포로되어 간 그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의 바톤이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레미야에게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다니엘에게로, 다니엘 선지자와 또 새 친구가 응답받은 내용들이 후대 남은 자, 포로된 가운데서 일어났던 렘넌트들에게로 계속 전달되어 간 겁니다. 그래서 포로된 현장에서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이 메시지를 붙잡고 그대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사야의 사역은 헛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응답이 이사야 죽은 이후에 포로된 거는 100년 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한 게 BC 680년 정도예요. 그러면은 포로되어 가는 거는 BC 586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BC 680년에 순교했는데 포로되어 갈 것이라는 말씀은 BC 586년에 성취됩니다. 그때 일어난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드디어 포로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그때쯤이 530년입니다. 150년 후에 하나님이 이사야의 메시지 이어받은 렘넌트들을 통해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BC 한 460년 이 정도 되어가지고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페르시아 전체 영향을 주는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면 이걸 두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환난, 핍박,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응답 전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지금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세계복음을 향해서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되어 간 그 땅, 바벨론에서 또 나중에 일어나는 바사, 성경에 바사라고 되어 있죠.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되어 있죠. 그 나라를 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을 보고 각각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보고 여정을 가는 순례자, 이것을 보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정복자,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 시대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시간표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응답을 받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포로된 시대처럼, 노예된 시대처럼, 속국된 시대처럼 복음이 상실되어 버린 재앙시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말씀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집중함으로써 우리 현장을 회복시키고 기도 24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남은 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소망 가지고 그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이번 주 일부 예배 메시지였죠. 안악산지는 이미 정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현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의 동역자, 제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서밋타임 계속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잖아요. 보좌의 능력 체험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 가지 초월, 보좌, 시공간, 237,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나의 업을 살리는, 나와 나의 업과 교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교회도 살리고, 이걸 가지고 237 치유 서밋 회복하는 거죠. 1부 예배, 2부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소망을 담고 오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짜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의 여정을 가는 귀한 모든 렘넌트들의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한 주간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소망 가진 참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사실적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함으로써 현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받는 24, 25 영원을 누리는 축복된 서밋 타임을 모든 렘넌트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사 현장을 정복하며 제자를 찾는 역사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 237 치유 서밋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24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